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생각하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다시 한번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송축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 주의끄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사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물로 우리의 갈망을 시원케 하시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주를 부를 때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보여주는 속임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잠잠하도록 하늘에서 명령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더욱 친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찬양에 천사가 화답하게 하시며 각 양의 은사로 아름답게 연합하여 기쁨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흘러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외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19일부터 다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 추세로 성도님들의 안전과 정부 지침의 협조를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되 엄숙하고 정숙하게 집중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매주일 소수의 인원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재영 장로님께서 마스크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신인수 안수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바닷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강영구 목사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부에서 까다로운 규정 하에 다시 또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래서 어렵게 또 서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처음 한 4개월 만에 현장 예배를 재개를 했는데, 또다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주정부에서 셧다운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목사님 소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처럼 복장도 단정하게 또 몸과 마음도 더 정숙하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 성심성의껏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껏 기도했는데 실제 상황은 정말 기도대로 또 말씀대로 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그 신뢰가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 될까 좀 의심스럽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마음껏 정말 빡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빡세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단단한 각오하에 원래는 이제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 28장 서두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축복 기도를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대박 날 거다. 아주 큰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을 네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야심찬 축복 기도를 쏟아 부었는데 지금 야곱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상황이 돌변해서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됐고 결국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그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방 기도 받는 대로라면 뭔가 진짜 앞에 길이 그냥 환하게 뚫려야 되고 막 일이 그냥 잘 풀려야 되는데 기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야곱에게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집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가방을 그냥 주섬주섬 빨리 싸야 되고 또 보따리를 싸서 지금 빨리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중에 첫 번째 길은 있다. 길은 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얘기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길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우리 앞에 어떠한 막막한 상황이 펼쳐져도 길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순식간에 노숙자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편안하게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던 야곱인데 순식간에 노숙자가 됐고 앞으로 또 미래가 어떤 상황이 될지 불확실한 또 막막한 현실에 지금 부닥치게 됩니다. 집과 고향, 부모, 형제를 등지고 홀홀 단신, 홀로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 여정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아버지의 강력한 축복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노상에서 이제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져서 민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허허벌판 아무런 곳에 야곱은 돌을 찾아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우리나라의 고향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현재명 선생님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여러분 이 가사와 곡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가사대로 야곱은 해는 해는 져서 날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아무 사람도 만날 길은 없고 자기 홀로 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외롭고 쓸쓸한 이 밤을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 아주 그 외향적인 사람이고 와일드하고 들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이 에서는 밖에서 활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 야외 외부 활동이 그는 잦았고 또 주로 이 거칠은 들판이 그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참 내성적이고 집안에서 엄마를 돕는 일을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항상 그저 조용히 집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집안일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었던 그 집 울타리를 벗어나 오늘 야곱은 길 한복판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상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죠. 잠도 편안할 수 없지만 그 마음 상태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잠도 쉽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외삼촌 집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오늘 이 현실에서 야곱은 길이 다 완전히 막힌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방에 길이 다 막혀 있고 자기 홀로 외롭고 쓸쓸한 그런 막막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어쨌든 깜막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이곳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 표현으로 봐서는 이 계단, 층계가 이 층계로 된 계단이 정말 끝없이 하늘 끝까지 쫙 그냥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 꼭대기 거기에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방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심리적으로 야곱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 상황에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 두려움 상황에 길이 하늘로 열려져 있다는 거죠. 세상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길이 그냥 쫙 뚫려 있다는 거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늘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진짜 주변에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이 허허벌판 자기 홀로 이 외로운 길을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늘 꼭대기까지 계단 층계가 쫙 올라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는 것을 본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자기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천사들이 자기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동서남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이 이 땅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삶의 현장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또 너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확신하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은 정반대의 현실을 우리가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야곱과 같이 그냥 갑자기 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막막한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지런히 우리를 향해서 왕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야곱이 경험한 이 노상에서 잠들어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푹신푹신한 베개를 베고 또 편안한 안락한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도 때로는 뒤척일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딱딱한 땅바닥에 그것도 돌베개 삼고 잠을 잔다면 이 또한 잠이 편안하게 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길이고 또 오늘 야곱이 표현하기를 과연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다. 그렇게 이름 장소까지도 지명까지도 그렇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그곳에 붙이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고난의 현장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곳이 곧 하늘을 향해서 열려진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마지막 보루가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젠 교회조차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고 오직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밖에 없구나. 가족밖에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없던 시대,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없던 그 시대, 야곱의 시대와 같이 족장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많이 악화됐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환자가 있어도 병원에 찾아갈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또 신방할 수도 없고 또 만나도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인사할 수도 없는 이런 접촉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많이 없어졌구나. 그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준비하는 일,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만큼은 거리두기나 이 셧다운 범위에서 제외되는 영역입니다. 많은 비즈니스도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오늘 교회조차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만큼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 시대처럼 정말 이 가정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고, 특별히 이 족장 시대라고 할 만큼 이 가장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가정의 리더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가정의 대표로서 가장이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믿음과 영적인 리더로서 가정을 돌보던 시대, 목회자가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대, 직접 가정 단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 그때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시대요, 이삭의 시대요, 야곱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 가정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재난이고 또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환난의 시대에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두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때에 더 정말 이 가정만큼은 더 소중하게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하게 가정이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이 더 힘들어지고, 또 어떤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가정이 더 화목하고 말씀과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더 강하게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가족 간에 불화하고 우울증이 심화되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더욱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믿음으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정말 부모들 역시도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라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잘 듣고 더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더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무장해져서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그 EBS에서 제작했던 아빠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그들의 고향에서는 떨어진 가족들이 아빠와 떨어져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또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대부분이 가난과 자녀들의 교육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행을 선택해서 정말 한국에서 힘들고 고된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직 빨리 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또 농토를 샀고 농토를 구입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꿈을 그리면서 한국에서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고 견디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뭐 그들에게 유일한 힘과 행복은 오직 가족들만 생각하는 거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물론 이제 그 반대로 아빠와 아이들은 고향에 남아있고 엄마 혼자 또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의 오직 마음속의 생각은 지금 당장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착실하게 모아서 정말 집도 짓고 땅도 사고 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이 한류가 이제 대단하구나.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경제력, 또 한국의 언어, 한국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세계 각지에 이제 퍼지게 됐고 이제 오히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해가면서 이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한국어의 통역사 역할도 하게 되고 한국의 문화를 또 보급하는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또 우리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간과 시간과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배워나갔는데 이제는 한국말만 해도 본 어느 곳인지 보니까요, 뭐 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엔 뭐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뭐 세계 각지에서 다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낯선 그런 오지에서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찾아보니까 다 그들이 다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쉽게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 현지에 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본국에 가서는 이제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선교사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시대에 한국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꿈도 또 기대감도 확신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정말 축복 기도를 쏟아붓듯이 네가 잘 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러나 돌아선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집을 그렇게 정들고 익숙했던 집을 떠나서 노상에서 잠을 자야 되고 길바닥에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길이 활짝 열려있다. 그 길은 하늘을 향해서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늘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네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겪어나가는 우리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 또는 목회자 또 그 역할이 많이 약해지고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러한 시기에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정말 가정 예배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면서 더 여러분들이 가정을 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복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없음을 또한 처절하게 느낍니다. 경제력으로, 재력으로, 또 과학으로, 의학으로, 또 많은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야곱이 겪었던 그의 현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길 밖으로 내몰렸던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와 같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고 동서남북 그 모든 것에 편만하고 뻗어나가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목회자도 없던 시대, 교회도 없던 시대에 가장의 역할이 중요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 교육과 또 축복의 그 모든 역할들이 매우 강했던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 느끼면서 그때와 같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호평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아버지 하나님 더 확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위험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주여 하나님 이러한 모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빨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고 진정되고 수습되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배 생활도 모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당하지 않도록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이제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가정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또 말씀 듣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여 소원을 드리오니 그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원희상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번 받았던 수술 또 한 번 오늘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되고 또 속히 회복되어서 모든 생활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업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영상팀, 음향팀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또 아버지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은혜 안에 건강하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